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물어본다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첫째,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조상의 허물과 죄를 내 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 죄도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내 죄로 회개하는 것이 조상의 허물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것이 훈련화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으로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십자가 지는 훈련이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죄도 자기가 회개하지만 남의 죄도 내 죄를 회개하고 남의 그 연약함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면 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성도님이 아까 밥 먹으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놀라운 간증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집 계약을 한다 뭐 할 때 쓰지 마라, 아파트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막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는데 취소를 하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하나도 조정이 안 되고 그냥 알아서 해줄 것 같더래요. 위에서.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왜 그래 당신 얼굴이 좀 편하니까, 나 민둥구석에 있어가지고 편하다고 그러시면서 작년 꽤 오랜 시간을 많이 그렇게 했는데 12월 24일 날 이렇게 해결돼서 목사님 처음으로 그 이야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2월 24일 딱 해결되니까요. 이거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있거나 이제 그것이 마음에 확 와가지고, 내가 요즘부터 좀 일찍 오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직 그 12월 24일이 문제는 자기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도 많은 이렇게 해결이 안 돼갖고 법적으로 지금 물어줘야 될 한 6억 정도 이렇게 뭐 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월 24일 해결됐다고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12월 24일이니까 이거 성탄절 이거다고 연결 주시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아까 주람이랑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을 해결했는데 간증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아까 간증을 딱 하는데 되네.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정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잘 넘어가고 해결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때요?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허물과 죄를 자꾸 회개하는데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아까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교회 나오셨는데 남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얼굴도 평고 마음도 평고 믿는 구석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진짜 기도에 자기 마음가짐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확신해요. 지금은 이분이 뭘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라미가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잘 된다 너는 이렇게 아주 그래서 참나 내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한 번씩 체험을 하면 뭐가 있냐면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의 것이 다 내 것으로 서로 축복하고 하다 보면 그 복이 내 복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면 형성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건을 자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남의 것도 보고 내 것으로 다 회개하니까 내 죄도 내가 회개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알든 모르든 하여튼간 자꾸 회개하는데 자꾸 풀리는 거예요.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내가 죄 지었다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비밀의 열쇠 중에 드러난 놀라운 열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옛날 박 목사님 그 이야기도 하셨듯이 우리 앞에 드러난 비밀들이 너무 많은데 그 드러난 비밀을 써먹을 줄 몰라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4단계 회개로 계속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첫째 죄를 깨닫고 내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내 속에 있는 죄,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난 다음에 내가 감사하고 이걸 자꾸 훈련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의 것과 내 조상의 허물이 닦이면서 남의 것을 보고서 안 되지만 자꾸 넘어질지라도 뭡니까? 또 자백하는데 회복시켜지고 모든 환경들이 조금씩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진짜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계셨구나. 여러분 말 안 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묶인 것도 풀리기 시작하고 기적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묶인 거 다 막힌 거 다 열어주고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온 가족이 다 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어떻게 기둥이 안 넘어지면 그 집은 살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좀 안 된다. 그것은 된장국이라 오래 끓이다 보면 앞으로 좋은 진국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보자니까요. 왜? 이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킬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한 메시지라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 남들과 성경으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게 맞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내가 최고로 내가 성실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까? 내가 내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 내가 뭐랍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은 그렇게 말, 그 옆으로 가면 23절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행동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고 계명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이 달라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고, 나는 누군가를 시간에 말 한마디로 전화를 통화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심부름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 생각을 자꾸 안 떨치지 하고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3사 목사님들 밴디에가 그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소리가 들으니까
지금은 회복 그냥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걷는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계명 지키는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쭉 찾다가 그러면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교비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할 때 선교 지역 나가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비 이것으로 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힘도 없고 위로받기도 싶은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그 분이 그 사모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씻은 그 세책 사과가 묻고 싶어. 이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자꾸 그 사역을 하다가 지방지적으로 계시다 보면 힘들 때가 지치고 있을 때 그럼 이것을 좀 내가 어떤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근데 내가 이것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서 보냈더니 거기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마 이거 갖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거기서는 받고 응답을 받고 회복됐다는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환경들 다 열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지 않을지라도 서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간구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공식들인데 이 66권이 많이 퍼져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열려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 때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감동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뭐냐면 남을 위해 첫째 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때를 어떻게 감동 주매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감동 주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분들에게 맞는 선을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이거 응답받는 역사들이구나. 우리는 그냥 회개 기도하고 간구 이건 이제 우리 지금까지 훈련이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위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행동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던 모든 말씀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는데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거 하나라도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냐면 가장 많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여러분 강도를 만난 것도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만 만난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 물질로 어려운 사람 너무 다양하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만 열어서 보기만 하면 뭐가 많냐면 여러분들이 복 심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심으세요. 여러분의 사역자에서 크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양만큼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대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심어 놓을 때 그것이 뭡니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책 사과가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걸 드려도 될까 했는데 그냥 감동되니까 한번 순종하자 해서 순종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참 아까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탕 한 그릇이 무슨 힘이 있겠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시죠. 조금은 자주 못 만나시는데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저에게 그 간증을 하세요. 그때가 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냥 까닭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의 뭡니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역자들로 바뀌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내가 기도해서 왜 응답받지 못하냐면 내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행동하기를 원할 때가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꼭 이웃이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부모님, 내 일가 친척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뭘 주시냐면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타치해요. 그러면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있을 때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물건 하나 들여주는 거, 좀 이렇게 뭐 도와주는 거. 제가 어쩌다 유튜브를 보면은 그 한국의 그 유독 한국 편에 있는 어떤 교수가 미국 교수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칭찬하고 내가 모르는 한국 이야기를 그분이 다 하세요. 한국에서 그 대학생들의 성격 그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한국 가서 그분이 뭘 놀랬냐면 물건을 그냥 들고 갈 때 옆에 사람 거 짐을 들어줘요. 외국 같으면 이거 도둑이다 말하는데 한국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그냥 자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한국 왔을 때 자기도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큰 게 아니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 하다가 욕 먹을 수도 있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방을 너무 무거운 그 중국 사람이신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길래 가방 큰 놈을 복다리 강사처럼 막 그걸 들여다 드렸더니 돈 좀 있으면 좋아지세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없는데. 그런 경우 그럴 때는 그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어요. 스스로 없는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안 해야지. 좀 오해를 받으면 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감동 주시면 뭐 하시자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할 때는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받냐면 기도를 받으세요. 회개 기도하고도 응답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뭘 주시면 응답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내 주변을 돌아보고 맞춰서 자꾸 돌아보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감동을 줄 때, 어떤 것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그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최고 으뜸되게 만들어준다. 어느 분야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종 와서 간증을 합니다. 다른 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높여주신다. 최고가 되도록 자꾸 높여주신다. 이 간증을 들어요. 진짜 되네. 이쪽에서 또 가끔 우리 그 김종필 선생님 요즘 떡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시죠? 최고점을 찍으면 떡을 하시는 날이거든요. 저기서 떡을 했다는 날은 식당에서 뭘 찍었냐면 최고점을 찍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식당에서 매출이 아주 많았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뭐예요? 녹초가 됐다는 이 말씀이에요. 힘들었는데 음식이 소진됐는데 그날 뭐가 있냐면 경사가 났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언제 어떻게 심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성실히 복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를 다 이번에 해결했다고 이 간증을 한. 그래서 최근에 한번 우리 떡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면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지 않게 내가 복을 심어야 될 기회가 올 때 복을 심었는데 응답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내가 복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응답 받는 길을 말씀을 따라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해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3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왜 40년 동안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 버릇고쳐라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모든 고생을 끝내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은 것부터 내가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걱정 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역사를 많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악한 왕 아합에게 뭘 말하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값으로 너의 하나님의 너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없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우루가 있지 않게 하겠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주면은 그걸 붙들고 회개하는데 악한 자는 뭡니까? 말한 너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방이 그렇게 아하방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그 탓이 누구냐면 자기 아하방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징벌을 했는데 비를 그쳤는데 누구 탓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너가 말했으니까 너 탓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욕으로 받으면 회개가 안 되면 뭡니까? 내 귀가 할례받지 않으면 욕으로 들려요. 그 말을 듣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막 씌우기를 원합니다. 네로가 자기 탓을 기독교인들에 옮기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많은 사람이 탓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하는 다음에 너 숨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요. 그랬더니 누가 역사냐면 까마귀가 가지고 뭘 갖고 온 줄 아세요?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요. 시냇가에 숨어 있으니까 시냇가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시냇가의 물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장소를 이동시키세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라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하라 말하면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결단을 보겠습니다. 피하라면 피하는 게 지혜라니까요. 왜? 할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줌으로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옮겨라 말씀합니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너 옮겨라. 그래서 갔는데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갑으로 갔는데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딱 차려져 있어야 되고 뷔페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준비되어 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은 자기 한 끼 먹고 뭐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나무 주워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녀하고 둘이 어때? 먹고 죽으려고 최후의 만찬하고 있는 거기에 준비되었다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말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다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가서 먼저 나에게 먼저 대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근데 가는데 또 하필이면 누구 집이에요? 과부 집. 그거 하면 얼마나 오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뭘 했습니까? 이 엘리야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사람을 다 풀었어요. 그런데 설마 그 집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우리 일을 하려고 우리 생각대로 하다가 뭡니까?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시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축복의 만찬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로 4절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머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규정을 너희들이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규정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고 뭡니까?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전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내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물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부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고 막 오늘은 서비스를 잘해줘. 그럼 남편이 뭔 일 있어? 뭘 부탁하려고 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뭘 좀 요구할 때는 뭐래요?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내가 회개 기도와 용서와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데 인자와 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남 용서와 그 다음에 계속 살아가면서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계명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하면 산 믿음이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듣고 하나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산 믿음이다. 이렇게 산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때 놀랍게 변화를 시킬 때 하나님 이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때 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바꿔 놓으세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첫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해야 돼요. 제일 부탁합니다. 기도에 힘써 기도한다. 기도 안 돼도 힘써 기도하라 말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구하세요. 쉴 때는 쉬어야 되지만 기도할 때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끊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누가복음 보면 22장 보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되었고 예수님도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인류 영혼을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뭡니까? 우리가 대충 기도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 문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뭘 봐야냐면 내 고칠 걸 찾으셔야 돼요. 내 고칠 걸 고쳐가면서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진 만큼 나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너가 복 있는 사람 되고 복 있는 사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돼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좌우로 어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경건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는 어떻게 늘 삶 속에서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건함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 뭘 없애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없애고 회개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감사하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내가 이쪽에서는 잘 되는데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때가 꼭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에이 막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막 그냥 거기서 앞에서는 양복 입고 딱 이렇게 폼 잡고 있는 뒤에 가서는 뭡니까? 옷 딱 홀라도 먹고 뭡니까? 그냥 이러고 그냥 퍼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회개해서 고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다고 막
여러분 묶여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다 보면 남의 티를 보고 내 것으로 계속 회개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내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훈련받고 왔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참았던 것을 뒤에 가서는 씩씩씩 분내고 막 화를 내는 이러한 데까지 어때 계속 회개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경건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살아라. 내가 내 삶 속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기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이전과 이후에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삶이 다른 것처럼 내 삶이 어제와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을 뭡니까? 생활화시키는 거. 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난 것을 뭡니까? 이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기도와 삶이 하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한 주간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장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